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18장에서 말씀하신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해치는 이방인의 풍습, 그리고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 이것에 대한 처벌을 1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처벌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강조하시면서 18장의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1절부터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맥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다 아는 거고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미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8장의 규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각각의 죄에 대한 처벌을 덧붙여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다. 먼저 자식을 우상신인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에 대해서 이는 자식을 제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몰렉을 섬기는 언약 파기 행동이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이 일을 눈감아주고 처벌하지 않으면 방관한 자들도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점쟁이와 마법을 부리는 자를 찾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추방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점치고 마법 부리고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그 가나안에 팽배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고 들으면 앞에서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척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척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9절부터 16절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다 앞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처벌 규정만 추가가 된 것인데 또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에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는 것, 가족 간에 동침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교접하는 역겨운 행위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1절부터 8절을 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죄악은 자식조차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몰래 신한테 제물로 바친다는 게 이게 부모입니까? 반인륜이란 말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라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음란 행위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 도사리는 욕망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께 간절히 의지해서 욕망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9절부터 16절에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나 자녀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합니까? 절제가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성적인 유혹이나 충동이 올 때 절제해야 합니다. 다스려야만 됩니다.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신을 멀리하고 가정하고 부도덕한 일을 피하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